오늘 함께 샤우팅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큰 소리로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부끄러움 너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끄러움 너머의 축복. 우리가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지요. 언제 있지요? 옛날에 있었죠. 근데 옛날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일이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겠죠. 네. 저도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한 행동이 어떨 때는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상당히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이가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기 부산에 한번 수녀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굉장히 유명한 그 시를 쓰시는 수녀님이 계세요.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분의 시를 좋아하시거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2번 정도 방문하고 그분은 이제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쓴 시집 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 수녀원에 들어와 가지고 몇십 년을 살면서 지냈는데 가끔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오는 마음속의 갈등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니 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요렇게 쪼잔한 문제로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 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아도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나의 이 아직 미성숙함을 느낄 때가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미성숙함을 이렇게 좀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미성숙함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사람이 너그러워지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한 거를 손자 손녀들에게 해주기도 하고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때리고 화내고 엄격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아주 너그럽게 해주잖아요. 그럼 아들 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나 키울 땐 그렇게 안 했는데 아버지 나 키울 땐 그렇게 안 해주더니 왜 얘한테 이렇게 해줘요? 라고 이렇게 가끔 따지기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살아보니 나의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의 부끄러움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멀찍이 따라가는 부끄러움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부끄러움. 5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쳐다볼 때 베드로가 바로 쫓아가면 자기도 같이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겠는데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배 시간에 오기는 왔는데 멀찍이 앉아도 괜찮으세요? 네. 다리가 아파서 멀찍이 앉을 수도 있고, 네, 너무 가까이 앉으면 목이 아프니까 멀찍이 앉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이 심리적인 거리가 멀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찍이 있을 때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교회에서부터 멀찍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어차피 하게 될 거 멀찍이 있지 말고 딱 달라붙어서 하는 거예요. 뭐 좀 한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거 없나 그러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너 이때 한마디 해야지 이렇게 멀찍이 있지 말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전수전, 이게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산에서 전쟁을 하고 물에서 전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조선시대 같은데 전쟁이 딱 나요. 왕은 도망을 가요. 왕은 누가 싸우느냐? 이름 없는 백성들이, 민초들이 싸우는 거예요. 산에 있는 사람은 산에서 싸우고 물에 있는 사람은 물에서 싸워요.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의병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저기 산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튀어나와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너나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은 다 도망을 가도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서 그런 소리를 해야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1번,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늦어도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계속 알아보는 부끄러움이에요. 누군가 계속 알아보는 부끄러움. 자, 56절, 58절, 59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왔다고요? 멀찍이 쫓아왔어요. 근데 그거 부끄러운 일이었죠? 자기도 알고 있죠? 내 마음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자꾸 알아봐, 예수님의 제자인 거를. 왜냐면 예수님께는 넘버 3가 있었는데 1, 2, 3가 있었는데 넘버 1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짝짝짝짝 했겠죠. 그러니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멀찍이 쫓아왔는데 알아본다, 그겁니다. 58절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니, 일부러 멀찍이 쫓아왔는데 알아보는 거. 두 번째 알아봤죠. 그 다음에 5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인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 얼굴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이 전도여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를 고칠 때 옆에서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넘버원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몰라 볼 리가 없죠.
저도 어디 다닐 때 굉장히 바른 자세로 잘 걸어다니면서 침을 뱉고 싶어도 침을 뱉지 않고, 왜냐면 내가 모래내 교회 부목사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딱 다닌다 그거죠. 네. 그리고 저기 저를 모르는 저 멀리 다른 동네 가서도 조심한다 그거죠. 예전에 한번 저기 서대문 역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를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탁 받으니까 여보세요 딱 받았는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뒤를 휙 뒤돌아보는 거예요. 박희열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목소리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입도 이렇게 다물고 있어야 돼. 예? 그리고 말이죠.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그저께구나. 불광천에 벚꽃이 엄청나게 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벚꽃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그 마스크를 끼고 굉장히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막 노래를 불러.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나 궁금하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도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누가 또 알아봤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눈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박효일 목사님 아니세요?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어디 다닐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이렇게 함부로 침 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참았다가 집에 가서 뱉어야지. 네. 그리고 어디 다니다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있을 때 하든지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 베드로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알아볼 때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었다. 베드로가. 왜냐면 멀찍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 뭐 가시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뭐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게 있으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부끄러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돼도 부끄러운 거구나. 어떤 면에 있어서 부끄러우냐면 61절이에요. 오늘 샤우팅한 말씀인데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실 거라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낳으셨죠? 저는 안 낳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못 낳죠. 예. 여러분의 뱃속에 10달 동안 잘 모시고 계시다가 때가 돼서 신호가 와가지고 병원 가서 낳잖아요. 집에서 낳는 경우도 있죠. 예. 안방에서 낳거나 건너방에서 낳거나 낳겠죠. 낳는데 이 낳은 아이 피덩이 때부터, 이 피덩이라는 말을 애들은 모를 거예요. 본인들이 태어날 때 피덩이였다는 사실을, 피덩이를 키워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어릴 적부터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내가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딱 그래서 눈빛만 봐도 뭘 할지를 알죠. 뒤통수만 딱 봐도 얘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뻔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동이 아주 성숙한 행동이냐 100점짜리냐 아니면 미숙한 행동이냐 50점짜리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미숙한 행동을 할지를 알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겠다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이 나를 따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가 아직 그 정도를 감당할 정도는 안 되고 아마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조금 있으면 다 굴 거거든요. 요즘 닭이 울고 이제 날이 밝아오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그 배신했던 베드로가 통곡했던 교회가 있는데 통곡의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닭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딱 있어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실수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시험 들었다가 이제 좀 마음이 회복돼서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다. 근데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시험 드는 거는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겁니까? 아니, 계획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한테 늘 집에서 나갈 때 당부하잖아요. 야, 누가 기분 나쁜 말해도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싸우기를 바래서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러이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너는 이런 부분이 약점이다. 신앙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도 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일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일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녀가 아침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죠? 야, 애가 나가다 차에 톡 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떤 마음을 합니까? 차를 조심하고 차가 왔다가도 피해가고 우리 애가 절대 아무런 사고 없이 집에 무사히 저녁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박수로 쳐줘야 돼요. 이야,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하고 무사히 집에 왔구나. 남편들이 오면요 문 앞에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부끄러움을 베드로가 현장에서 자기가 딱 3번 부인했는데 닭이 딱 울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날 딱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가 62절을 보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그렇지만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로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피가 날 정도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주님을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온 자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을 준비하신 곳으로. 아니 이 세상에 집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100평짜리 집에서 살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게 제일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예배하러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넘으면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부끄럽게 행동한 거 있지요? 있지요? 있어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넘으셔야 돼요. 그 미성숙함을 넘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뭐 맨날 이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넘을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넘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넘어요?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부끄러움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는 부끄러움. 바짝 따라가야 되겠죠. 둘째, 누군가 계속 알아보는 부끄러움. 알아봤을 때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셋째,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부끄러움. 주님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대로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넘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